아이들의 소리가 조금씩 들리지만은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그 생각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을 한 대로라면은 지금 저희 가족이 여기 있지 않고 영국에 가 있는 게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해왔던 제목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뜻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코로나도 오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마음속에 꿈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저는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잠깐 엉뚱한 생각 자꾸 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어젯밤도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영국에 와 있어야 되는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함께 있었던 제 친구들도 지금 여전히 거기 있고요.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그 기억들이 다 좋은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람한테 영국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의 기억하고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만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너무 좋았는데 그 환경도 좋았고 그때 사람들도 좋았고 그때 교회 생활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지금도 자다 보면 꿈에 이제 영국으로 가는 꿈도 꾸는데 우리 집사람은 왜 영국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 똑같이 그 상황을 경험하고 똑같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은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영국과 저희 집사람이 기억하는 영국이 완전 다른 거예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대화를 나누며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 샤론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만 4개월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는 거기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제가 계획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애를 출산하기 전에 그 불안한 마음이 영국을 떠올 때마다 그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데 남자와 여자의 기억이 다르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공간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웬만한 여성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증명되는 여러 가지 실험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이론인데 남자는 어쨌든 공간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길을 찾을 때도 어떤 구조를 이해할 때도 여성들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남자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은 언어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기억. 그리고 그 상황, 공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의미를 기억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기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함께 있었던 그 공간만 기억하는데 저희 사람 영국 가면 떠올리는 뭐냐면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이 지도를 펼쳐가지고 원하는 지역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도를 옆에서 봐주고 오른쪽으로 가야 왼쪽으로 가야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차만 타면 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외국이다 보니까 운전도 하는 것도 반대편이고 항상 긴장을 해서 저희 사람하고 지도를 보고 했는데 저희 사람 절대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만지지도 않고 지도도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갈등이 시작된 거죠. 제가 원하는 방향 안 가면 또 화를 내고 또 말하고 나는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이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 참 안타까운데 저희 집 사람이 말할 때 그때 분위기와 그때 느낌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만 타면은 내비게이션 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자 그러면은 기름 묻지 말라고 자기는 절대 기름 말하지 않겠다고. 아, 그게 큰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억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같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은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삶에서도 갈등하기도 하고 대화의 소통에
그 장을 열어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기억하는 법이 좀 다르고 여성이 기억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대화하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건을 놓고 갈등하게 된다면 서로의 약간의 차이 정도는 이해하고 접근한다면은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을 기억하고 다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부부 사이로 갈등의 여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년기의 기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지금 현재의 삶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담을 전공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그 기억이 아픔의 근원이고 그 기억이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고 그 현재의 삶이 온전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은 기억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발목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싶은데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행복하지 못한 환경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내 되시는 분이 저한테 알려주는 게 왜 우리 남편이 이러냐면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유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이 사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런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쇠붙이 갖고 놀다가 터져가지고 출탄을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파편이 머리를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학교가 무서워서 못 갈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도 어릴 때 겨울에서 이 포탄을 주운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뭔지도 모르고 포탄을 주워가지고 그걸 갖고 놀다가 형한테 줬어요. 그 형은 엄마의 기대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가 장남이라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형이 그걸 갖고 놀다가 그냥 그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정신을 잃은 어머니가 그 형을 업고 가는데 형이 이 사지가 멀쩡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 집사님 표현은 좀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불편한데 이 포탄이 여기서 터졌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그 형의 시신을 업고서 실신해가지고 어머니가 정신을 잃은 채로 그 폭탄을 건네줬던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형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평생을 자기는 행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그리고 삶도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여 앞에 있는 이현태 비뇨기과 있죠? 거기서 사무장을 하셨는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바둑두는 거기에 가가지고 돈 내기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분이 죽어가면서 어쩌면은 그 짐을 내려놓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자기가 정말 그 죄책감에 묶여있는 자기를 잘 이렇게 풀어놓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순간이가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두 분 찾아가서 그분을 볼 때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옆에서 찬송을 제가 불러드리고 그 옆에 부인 되시는 분들 찬송 부르면서 보내면 제가 생각했던 사람의 기억이 분명히 잔인할 수도 있구나. 잘못된 기억이, 잘못된 상처가 한 사람을 평생토록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기억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아이들이 겨울까지 놀면서 새벽에 추울 수도 있고 포탄 같은 거 가지고 놀 수도 있죠. 그 당시에 뭘 알겠습니까? 자기 형과 놀면서 그냥 그 장난감을 보내줬을 뿐인데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다인데 그게 그 아이의 죄입니까? 그건 사건이고 사고죠. 그냥 사고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형을 죽였다는 그 말. 평생을 죽기 직전까지 그분 아마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하고 그분에게 지도하면서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라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건 집사님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억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어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기억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느냐가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억들이 있죠.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기억,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 상처에 대한 기억, 상실에 대한 기억, 다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야,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에서 그 과거를 어떻게 들어보니, 그 기억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건강할 수도 있고 지금의 삶이 피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이 되는 역사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모세의 지도를 관해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찾기,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나섰던 그 길이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힘든 시간 속에서 모래바람과 척박한 환경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고난, 당장 내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기약도 없는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이제는 40년이 지나 새로운 땅,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에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광야에 있었던 그 굶주림과 추위와 방황과 절망 그리고 죽음까지 있었던 그 아픈 기억을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궁금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뭘 기억했을까? 모래바람이 부는 먹을 것이 없었던 춥고 배고팠던 고통스러웠던 아픔과 상처를 기억했을까? 아니면 굿과 불기둥으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까? 배고파서 죽겠다고 외칠 때에 원망과 불평할 때에 만나고 외출하기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위험할 때마다 자기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을까? 기억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만약에 광야에서 그 어두움만을 기억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까? 광야이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선택은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사를 갖게 하는 태도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은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그냥 묻어둔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사건은 똑같이 일어났지만은 기억의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때로 보면서 제가 저의 마음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받지도 않고 아니면 적게 받거나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고아를 한 7년간 데리고 있었죠. 고아 둘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그것도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7년을 데리고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 기억은 서로 다른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은 정말 아버지처럼 해주려고 했고 정말 선생님처럼 해주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줬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의 기억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압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 국가에서 나오는 돈 모두 다 부모한테 다 줬어요. 부모한테도 다 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여기 위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돈도 받지도 않고. 저는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신앙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 마음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잡지 않으면은 누군가 아무도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의 기억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은 절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도움 필요 없을 때 그 사람은 떠납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자기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받았다는 기억 자체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담을 치우려고 자기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사람은 제가 이때까지 도와주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내 곁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떠나는 거예요. 도움받아서 항상 그 도움받은 생각 때문에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떠나면서 자기만의 합리화를 가지면서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섭섭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어느 끝쯤에 가면 섭섭한 일이 생겨나요. 스스로 만드는지 몰라요. 착각을 자기가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다 해줬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섭섭한 걸 찾아내요. 섭섭한 걸 찾아내서 자기는 이 사람을 떠나도 된다.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합리화를 갖게 만들고 그 기억을 다시 만들어버립니다. 좋았던 기억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것보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죠. 내가 도움받는 거는 그냥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내가 뭔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돌에 새기듯이 그렇게 마음에 새겨놨잖아요.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집트에 있는 것을 그리워했죠. 차라리 내가 노예로 있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는데 자유라는 이름에서 이 광야까지 와보니까 40년 고생해보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도 없고 노예로서 억압받던 그 기억은 없고 그냥 거기에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주인이 우리에게 줬는데 노예 건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을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그 힘들고 고생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에는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지. 아픈 거 상처난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도움이 되셨고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을 보면은 대부분 아주
좋은 날만을 기억합니다. 3.1절 뭐 이런 날 기념하죠 우리가. 국가의 큰 기쁜 소식을 우리는 기억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념일은 다 가장 아프고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을 기념일로 정했어요. 이스라엘의 교육과 이스라엘의 정신력은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것을 동경하잖아요. 그들의 힘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주고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기념관을 지어놓고 후손들에게 그 아프랑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아픈 치부를 교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기를 보면 6월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이고 오순절이고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역사, 고통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다 기념하고 그 때를 교육으로 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집 문술줄에도 붙이고 발목에도 차고 늘 그 축제 때마다 그 절기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우리는 이렇게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견뎌낸 민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 아픔 그 자체로 묻어두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어나가고 아이나 여자 할 것 없이 학살을 당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줬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억.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하고 조그만 나라지만은 지금 코로나도 거의 정복한 단계라고 그렇게 나오죠. 전 세계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 조그만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와 모든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억의 힘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민족도 다를 수 있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지나가는 시간들.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죠. 잊고 싶은 그런 과거도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발전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이 바로 현재 나의 삶 그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거쳐왔던 그 광야 같은 나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지금 나로 이렇게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그 과거는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에 있고 지금 내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면 좀처럼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당장 내가 그 문제 안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화해하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 과거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엉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더 실패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 지나간 기억들을 다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뜨거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의 굶주림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이 기억들, 그러한 자리였지만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그 훈련과 그 연단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현실 속에 있는지, 어떤 분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낸 분도 계시고, 또 염려 걱정 때문에, 원치 않는 사건과 일 때문에 여러분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절박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 있다 해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 선하다는 것은 나쁘고 좋고라는 그 개념입니다. 영어에서 good과 bad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광야 같은 현실일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쉽게 그 현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감당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답입니다. 내 감정으로 그 사건에 반응하지 마시고 잠잠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러한 악한 고통과 이러한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지금같이 이런 현실 속에서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빨리 어떤 일이라도 해가지고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노후를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전에 나와가지고 늘 들음직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과학이 이중도 발달된 현실에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광야라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 찾지 말래도 하나님 찾게 됩니다. 안전망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망을 주셨어요. 그 안전망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양들을 이렇게 우리의 밤에 가둬야 되잖아요. 근데 양들에게는 더 넓은 초원에 뛰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고 싶은 그 길이가 있을 건데, 이 울타리라는 것은 자기들한테는 고통일 겁니다. 근데 울타리 때문에 자기가 보호되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잘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아마 저도 제가 생각하는 그 일사천리를 다 진행했다면은 목회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돈도 벌고 원하는 대로 다 이뤘으면은 그냥 신앙 그렇게 제하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아쉬운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아픔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라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하고 자고하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누가 이 얘기하니까 밥 먹고 살면 되죠, 고기 먹고 살면 되죠,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이 뜨거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행복의 기준과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이 떡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지혜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한계상에 부딪히고 광야라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며,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마음껏 나갈 수 있고,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 것 같은 착각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나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을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종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 무엇, 어떤 소유가 여러분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있다고 해서 아무런 걱정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계상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지만, 여러분의 경험하는 크고 작은 광야의 그 삶 속에서 꼭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선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던,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는 기억하라고 하셨죠. 무엇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새기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그 광야를 은혜로 채워가시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